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6장 2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6장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비전 트립 나가서 지금 홍콩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아리스도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을 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응답의 영원한 기업 복음 누리며 기다립시다. 응답의 영원한 작품 복음 일치로 집중합시다. 응답의 영원한 유산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에 도전합시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되게 합시다. 아멘. 이 고백과 언약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는 전도자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도 속에 이렇게 일본 좀 다녀왔습니다. 일본 현장에 전도학교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처음 다시 재현이 돼가지고 인도를 받고 있는데, 역시 그 복음 준비된 사람들과 만나니까 현장에 복음 전하면 너무 힘을 얻고 응답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약 잡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이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인도받게 돼서 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듣고 이렇게 집중하고 인도받으시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응답을 다 주셔서 우리가 복음 누리며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세상 육신 성공하고 이런 뭘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을 왜 자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듣게 하는지 확신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에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민이 렘넌트가 선구함송 한다고 했는데 일어나서 선구함송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그래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너무 바른 삶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아서 세계복음하는 세민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목사님 사랑하는지 오늘도 혼자 올라와서 기도받고 그냥 또 내려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 한 번씩 싹 몸을 쓰다듬어 보고 그리고 오늘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이 시대적인 전도운동 속에 응답의 지역으로 세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 잘 기르자, 우리가 아이들을 좀 사랑하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우리가 안 돼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렘넌트 어려서 렘넌트를 어떻게 우리가 길러야 하는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확증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축복만 우리가 렘넌트들이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는 정말로 이상 없이 길러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요엘서 1장 3절 말씀대로 우리 자손이 또 후손이 또 그 후손이 그 후손에게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정말 알고 복음을 정말 회복한 사람들은 내가 바르게 살려고 뭘 하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고 정말 복음 누리며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광고하겠습니다만은 6월 4일부터 5, 6 우리 렘넌트 사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 제가 여기서 광고합니다. 우리 부모들 또 렘넌트들 이번에 가야 할 사람들은 차량을 총동원해서라도 다니세요. 서밋스쿨 쉬고 렘넌트 성경은 다 쉬고 이쪽에 모두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어제 홍콩 집회 핵심 자세히 들은 사람들은 현장에서 우리가 응답을 확인했을 거예요. 이 홍콩 새생명교회가 홍콩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본부 모든 훈련을 얼마나 따라 붙는지가 그냥 한눈에 들어와요. 장로님들, 그래 청년들, 렘넌트들 모두가 완전히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그냥 보여요. 그게 맞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 복음운동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조금 이렇게 잘라보기도 하고 내가 편한 대로 해보기도 했는데 제가 이번 한 주간에 많은 생각을 하며 결단했어요. 이 집회에 우리가 동기를 부리는 건 아닌데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고 이번에도 홍콩에 계시더라고요. 내가 유 목사님 생전에 유 목사님이 직접 하는 메시지를 들을 날이 얼마 있겠냐. 그래 나는 유 목사님 집회에 미국이고 영국이고 불란서고 다 가겠다. 이렇게 작정한 목사님이 하나 나왔는데 그 교회 제가 잘 알거든요. 분당에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동갑내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이래도 저래도 중심은 엄청나게 좋아요. 훈련도 잘 받고.
근데 그 상태에 있는데 그 목사님을 그 목사님을 담임으로 바꾸고 기도하고 지나면서 온 중직자들이 완전히 원네스 돼가지고요. 전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분당의 그 좋은 지역에 아예 교회를 하나님이 사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혼자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올인하는 그 목사님을 중직자들이 완전히 올인해가지고요. 그 교회에 사서 이 목사님은 지금 전 세계 지금 메시지 들으러 함께하고 인도받고 있더라고요. 무슨 동기를 부리자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시대에 흐름을 따르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꼭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엄청난 축복받은 것을 확인하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뭐 대통령, 국회의원, 뭐 법관, 판검사 모두 다 얘기를 해도 크게 틀렸단 말이 아니고 그분은 그분들대로 다 세상에서 복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분들보다 훨씬 복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메시지는 대통령은 못합니다. 그죠? 예, 법관도 못합니다. 판사도 못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축복하셨잖아요. 이 축복을 절대 놓치지 않고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을 좀 보셨는데 우리가 계속 복음을 받았던 것은 우리 렘넌트가 암송한 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은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성경에 기록됐는가 보니까 5장 8절 말씀 보면은 8절이 아니라 앞에 절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1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제 화평한 그런 아들로서의 축복을 받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아무리 쳐다보고 바라보고 애를 써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단하게 만족하고 축복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영광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오늘 뭐라면 그 영광을 보던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데 그 소망은 영원의 축복인 엄청난 요만큼도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40일 동안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많이 들어온 말씀인데 계속적으로 저도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내가 감람산 하나님 나라 놓고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감람산 하나님 나라 놓고 기도할 거다. 해보세요. 많은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놓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 망대가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7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7 이정표를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함께 하시는 과거, 현재, 미래 정말 어떤 것이든 우리는 다 정리된 해답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함께 하시는,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삶들을 완전히 회복한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이 7 망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7 망대를 가진 사람은 7 여정을 가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고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남이 모르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5가지 확신 속에서 9가지 흐름 속에서 62가지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가지고 이 세상에 빛을 비치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여정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그 여정을 어떻게 가느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 안디옥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선교여행 처음 나가는 안디옥 교회 그 팀의 인도와 함께 마게도냐, 로마 복음화한 것까지 성경은 정확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여정을 우리가 확인하고 가는 최고의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은 가만히 그냥 듣고 계시면 돼요. 어느 날 이게요,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운동하면서 제가 이 응답이 확인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운동하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그래서 저는 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앞에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할 이유를 가졌던 그 이유를 우리가 같이 알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강대국이라는 이 강대국의 영향은 우리가 사실상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 파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저는 모르잖아요. 어렸을 때 척은 목피하고 시골에서 호롱불 켜고 이렇게 살아올 때 저 유럽에서 들려오는 그 미국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동경이 되더라고요. 얼만큼 파장이 되는지. 근데 제가 용감하지 못하니까 가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이제는 뭐 가고 오고 없어요. 지금 그냥 파장이 막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좀 언약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파장을 우리가 막지 못하면 뭐가 오냐면 영적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선진국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보고 배운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선진국에서 갖다 주는 이 영적 파장, 우리가 청소년들이 이거 쳐다보고 앉아있는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막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청소년들에게 이미 마약이 막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엄청난 음란에 그냥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지 마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열려 있습니다. 뭐야? 영적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 최고의 강국 로마를 보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의 후대들이 이 재앙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성경에 성경에 기록한 대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 상태에서 세계복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렘넌트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려주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정말 로마도 보아야 할 로마를 살리는 그런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우리 후대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냥 로마도 봐야겠다, 내가 얼마든 가봐야겠다, 뭐 여행 좀 해야겠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복음 전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전하지 않으면 이 영적 재앙이 우리 후대까지 그대로 가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23장 11절에서 바울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해야 할 것이냐, 담대하라. 풍랑 중에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얼마나 복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찾아다니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꼭 붙들고 전도자로 힘있게 쓰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이유를 안 것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 실제로 전달된다면은, 복음의 실제가 전달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축복을 이 시대에 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운명을 바꾸고 어떻게 세상을 살리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어떤 힘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만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운명 바꾸고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잘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면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른 것 전해서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오직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하도록 우리를 세워가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일도 하고 똑똑한 사람도 살고 하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 가지고는 세상을 못 살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지금까지는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런 삶을 살았지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찌하든지 제가 기도 제목 잡아놨잖아요. 이 세상에서 필요하고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필요한 삶,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삶, 그래서 쓸데가 있는 사람이 돼야지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뭐 하자고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 확증 복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씀하시는데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정치, 경제 누구도 해결 못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재앙입니다. 강대국 계속 말씀은 강대군이요 전쟁이나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경제나 장악하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용하고 후대까지 어려움을 주는 것이 사실상 모르는 세상의 이 재앙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재앙 먹는 증거를 붙잡아야 하는데 그 재앙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해야 하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 문제 해결해야 하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구원 얻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만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재앙 막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증거하면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복음을 말한 것인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오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사단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창세기 6장 14절 온 세상에 홍수 재앙이 왔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은 정말 이렇게 근데 우리 후대들은 잘 모르죠. 근데 여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지금 세상을 쳐다보면은 가히 이 말세가 눈앞에 보이고 어떻게 할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확 번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된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미안하죠.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돈 많고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들 못 누리는 이 복음을 이렇게 누리고 있으니 바울이 말한 대로 세상에 비친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의 성경을 쳐다보면은 재앙 막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드리라. 모세가 80이 될 때까지 이 말을 못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말씀 듣는 것 같아도 이 말씀 못 깨달아 들으면 어떤 면이야? 내 가정 가문에 재앙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생제사 드려라 했는데
애굽에서 그 세상에서 바로의 그 왕 앞에서 세상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여자의 후손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흘리신 보혈을 내가 아멘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재앙에 있지 아니고 축복 가운데 있는 전도자 된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세상의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야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구약에서 2000년 동안 오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계속은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재앙 막는 증거는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해야 하고 돈 벌어야 하고 성공해야 하는데 아무리 돈 벌고 성공해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그대로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같이 보잖아요. 세상에 그럴 만한 분들, 세상에 참 괜찮은 분들,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문제 때문에 그 권좌를 다 버리게 되는 일을 쳐다볼 때, 그렇지,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아무리 성공하고 돈 벌어도 저 문제는 걸려들게 돼 있구나. 재앙 막는 증거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와 가정, 가문, 국가의 재앙을 막는 이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졌다는 건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명만 나오면은 여러분 가문 살고 가정 삽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모든 이 시대도 살리는데 이게 뭐야? 요셉과 모세.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사실은 노예로 가지만은 애굽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 가진 누굽니까? 다윗과 사무엘, 하나님께서 이 한두 명을 통해서 블레셋에서 건져내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 복음 가진 한두 명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 있으면은 누굽니까? 우리가 바벨론 그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이 국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로 살고 정말 우리가 죄 짓지 말고 살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나도 가정도 가문도 국가도 재앙을 막는 것이 복음이다. 한 사람만 제대로 쓰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가만히 증거를 보여요. 확인해요. 여러분 성경이나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다 먼저 살았습니다. 그게 유럽입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 전했는데 그때 그 복음 전하는 그 상태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기도문 제가 늘 그걸로 전도지를 주잖아요. 보세요. 언더우드 선교사 이 땅에 와서 봤을 때는요, 복음을 어디다 전하겠어요? 누가 듣습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비양거립니다. 양포쟁이라고 막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어느 날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축복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우리나라 선교 130년 만에, 그죠? 우리나라는 늘 말씀하면 미국의 한 주만큼도 안 돼요. 미국은 우리나라 같은 게 50여 주가 있는데 그 나라가 그것도 반쪽 딱 동강났어요. 이런 나라가 100여 년 지난 지금 그렇게 초곤목피하고 가난하던 나라가 세계에 복음 전하는 최고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가 미국 다음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하는 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이런 나라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국가의 재앙도 막는 증거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저주받은 나라에, 전 뭐 잘 모르지만 그 당시 선교사님들 그랬대요. 우리나라를 와서 보면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저주받은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사실을 가지고 말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복음 전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에 6개 정도 안에 들어갈 만큼 강대국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도 축복받은 나라가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만 아는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기들이 잘나서 한 줄 알고 있고 자기들이 뭐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늘 얘기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정치 싸움하는 거 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민주당, 자유당 계속 싸웠어요.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너희는 민주당이야, 우린 자유당이야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그래 지냈는데, 정치가 싸움하고 경제인들이 잘하고 그런 거 저는 못 봤어요. 신문에서 계속 나쁜 얘기만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이것을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겠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여러분이 어떻게 축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가문, 나라를 살리는 재앙 막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살려야 하는 증거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우리가 대단해도 후대에게 이것 전달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어려움 당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70년, 주 70년에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제자들까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우리나라가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니까 너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시대의 재앙 막는 전도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왜요? 제가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역사 속에 그렇게 말씀하는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역사는 더 이상 쓸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그 성전까지 완전히 없애버린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로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붙들고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313년에 그렇게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인 죽이고 했던 나라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380년에 이제 나라를 기독교를 완전히 국가 종교로 마련합니다.
문제는 이때부터가 문제예요. 나라 종교가 되니까, 여러분, 나라 종교가 되면 개개인이 생명 걸고 생명으로 받은 이 사망과 생명의 복음이 그냥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종교가 되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나라의 황제하고 교황하고 날마다 정치 교황이 싸우는 교권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복음이 완전히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잘 아는 것 같이 1517년에 종교를 개혁하고, 그래서 지금 선교 500년 역사 일어났는데, 500년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면 미국 유럽교회가 문 닫는 것을 보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 교회도 교회가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린 것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복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재앙 막는 교회로, 재앙 막는 복음으로, 국가의 재앙을 막는 복음으로, 우리 후대 살리는 복음으로 우리를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꼭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1948년까지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48년에 대해서 나라를 회복했는데, 이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유리방황을 했네요. 우리가 후대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이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면 우리의 후대들은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어린이날 이렇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뭘 어린이날 얘기하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이들에게 옷 사주고 좋은 데 다니고 다 좋아요. 그거 하면서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너희는 이 말씀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향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우리의 렘너트 후대에게 어려서 이것을 각인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커서 어른 되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알면서도 못해요. 왜요? 우리가 가진 각인 뿌리된 체질된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렘넌트들은 해요. 그래서 오늘 꼭 말씀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포로된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들깨도 젖을 주어서 그들의 새끼를 먹이는데, 들깨들도요, 내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복음이 재앙 막는 것이고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생명이고 모든 것인데 이 복음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상하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렘넌트 교사들 이렇게 수련회하고 있는데 다 같이 부모들이 가서 헌신하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사실을 가지고 누리지 않고는 아이들에게 해야 한다. 왜 교회 안 가? 어림없어요. 내가 누리고 있으면 내 후대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좋은 것 있고 많은 것을 보지만은 영적으로 이렇게 공허가 되고 이렇게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렘넌트에 살아가는 우리 후대를 보고 정말 눈물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 금토일 시대를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압니다. 왜 금토일 시대냐? 우리는 사실 이 치유의 이 힐링이 막연해요.
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개인화 시키도록 해.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믿어라. 얼마나 맞는데 막연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개인화를 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시켜야 하냐면은 그냥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음식, 운동, 그죠? 우리가 이런 것을 의학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그래서 내가 호흡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내게신 나오도록 해줘요. 우리는 전에는 막 모여서 떼쓰고 막 그냥 살려달라고 하고 뭐 병 낫게 해달라고. 맞아요. 그러다 나은 사람도 많아요. 나으면은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음식과 운동과 또 의학적으로 분명히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은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몸이 살고, 기도를 하면은 구원의 이 생명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좋아져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느 권사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내가 권사님 보고, 권사님 예뻐졌네. 쑥스러우니까. 아니야, 권사님은 잘 모르지만 내가 권사님 볼 때는 권사님은 요즘 너무 예뻐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계속 이거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 증인이 저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뭐 아침에 오늘도 산에 가서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하지 않고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잖아요. 이거 뭐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저는 아침에 여러분 막 운동하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오라가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개인화되면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 날은 우리가 힐링하며 개인화하는데, 토요일 날은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를 달란트를 찾아 세워요. 우리 후대에게 어려서부터 이 말씀 속에서 달란트를 찾아 세우지 않으면은 우리 후대는 또 세상에서 또 노예포로 속국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달란트를 찾으려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에 이제 대안학교까지 세웠잖아요. 그 대안학교 우리 세준이 렘넌트가 이번에 검정고시 보더니 다 합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박수 쳐도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뭔가 이렇게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애 공부 안 합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래도 불신앙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분위기가 안 돼요. 학교 가면 떠들고 놀고 그냥 들어도 듣는지 마는지 뭐 와보면 뭐 배웠는지 모르고 그게 학생들이에요. 그걸 또 학원에다 갖다 쳐넣으면 학원에서 뭐 공부합니까? 여러분 여기는 아침부터 아이들이 와서요 운동하면서 하나님 말씀 먼저 듣고 그리고서는 아이들이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참 잘한다. 오자마자 운동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공부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찾아 세우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책도 보게 하고 뭐 의인전도 보게 하고 다 우리가 하는데 그것만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복음으로 전부 다 재해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시대에 주일이 되면은 우리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아멘만 하면 돼요. 우리는 뭘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흐름이 맞으면 맞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 맞으면 아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고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는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뜰인데요. 이 세 가지 뜰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정말 성전을 청소하면서 진노하셨던 장면인데 왜 그러냐면은 교회에 이방인의 뜰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고 이곳에서 자꾸 장사를 하고 있어요. 기도의 뜰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개인화시키는 이런 힐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화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뜰,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서밋 훈련을 시켜가는 이 개인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이것에서 장사하고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진노하시고 막 상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운동하면서 이방인의 뜰, 237 나라, 기도의 뜰, 우리가 치유, 아이들의 뜰, 서밋, 이 삶을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실질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금토일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렘넌트들이 24시를 할 수 있도록 개인화시키고 그러면 응답 25시를 확인하고 그래야 우리가 영원의 축복, 아까 하나님의 부리는 이 하늘의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을 확인하는 일을 교회에서 해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흑암 속에서 건져내는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지금 인터넷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인기피증이 있고 공포증이 있고 사람들 안 만나는 사람은 방콕하고 있거든요. 오라도 안 나옵니다. 교회 옵니까?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보게 돼 있어. 복음을 전체가 다 듣게 돼 있어요. 이 시대가 오늘 도래된 시대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인터넷에서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인터넷 우리가 이 유튜브 방송에 정말 복음 전하면 그런 사람들이 다 듣게 돼 있어요. 그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세계교구를 만든다. 욕심 부리는 얘기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짜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교구 하면 대교구를 만든다. 저는 여의도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확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교역자들은 대교구를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세 번째는 지역교구. 그래서 우리 장로들, 렘넌트들은 중직자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일을 가지고 진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플랫폼 파스망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이제 맞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만났을 때 정확한 복음 전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 한 번 처음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전도자로 주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최고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감람산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 바울이 로마에 복음 전할 이유, 강대국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전 세계 영적 이 모든 질병, 하나님 아버지 타락과 모든 하나님을 대역하는 일들이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음 전할 이유를 갖게 하시고 복음의 실제 하나님 복음 사랑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3가지 재앙 문제, 시대의 재앙막을 증거로 복음으로, 우리가 가정 가문 국가의 재앙을 막을 복음으로, 우리가 후대를 살릴 복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한 시대에 이 복음 운동하며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렘넌트를 세워가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언약을 붙들고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최고의 은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며 하나님 한 시대에 복음 전할 이유를 붙들고 시대에 재앙 막고 나 가정 가문 국가 재앙 막는 후대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받았사오니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중한 아멘하고 예물 드립니다.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송가 413장을 찬송 드리시면